할렐루야. 5월 29일 영상으로 드리는 대형교회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한 달 잘 지켜주시고 새로 6월을 맞이하기 전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각자의 저속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품성이라는 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복비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어두웠던 어둠의 세력은 싹 잘라주시고 오늘 또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알아듣기시고 이해하시며 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길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은 누구를 통하여 기록이 되었느냐 그랬을 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에게 쓰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정도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총독 정도, 총독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는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는 그 동시에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사도행전하고를 이 누가가 그야말로 장대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어떤 단체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도 보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큰 제목이 되고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뜨겁게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크게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하고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데오빌로를 잘 섬겼던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의 직함은 뭐였었냐면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사람, 그때 당시 이방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성령님에 대하여서 터치를 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다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성령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훈을 받아야. 뭔가를 상대가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가 다 되고 뭐 그렇게 하여서 자꾸만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만 여기에서 누가가 지금 전하는 그에게 그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론적으로 누가 데오빌로를 바꾼다?
성령님께서 바꾸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말귀를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 말 속에는 바로 전혀 때가 아닐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때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내가 머릿속에다가 먼저 굴리면서 하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복음은 누구 한 사람에게 어느 민족에게가 아니라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가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구 택함을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택하심의 하나님의 뜻이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택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시련기. 우리 여기에 정수영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정수영 권사님 고통 많이 받으셨어요. 호랑이 같은 신랑. 어떻게 MBC 방송국에 하여튼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키나 작기나 하다 키도 크고 생기도 잘생기고, 그리고 마누라는 여기천 마누라 데리고, 그리고 그냥 말 안 들으면은 용납 못하는 그런 경상도 기질에다가 지금은 아주 그냥 막 물렁물렁해졌다고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다 주 안으로 돌아가서 다 이리 가도 예수 저리 가도 예수 하는 게 우리 정주영과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의 질이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얼마나 잘 알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입니다. 병 고친다고 하니까, 병 고쳐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봤어야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봤어야지. 성경책을 한 번도 어디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전도 딱 해가지고 앉혀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 고쳐준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뭔가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알고 싶지만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하여 주시는 말씀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성령님의 임재가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내게 확 임하시면서 내가 깨지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내 잘못이 그렇게 많은 줄은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죄인으로 출발했다가요, 신앙이 성장하고 뭐 집사, 장로 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고 권사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죄인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가 죄인이지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인이에요. 아멘이요? 올라갈수록 죄인인 거죠.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것이 죄 아니겠어요? 잘못되고 부족한 거 투성인 게 죄 아니겠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택함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과거에 지난날에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아니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체험케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를 원하시어서 지금 현재에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성령님의 역사가 감춰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응? 감춰졌다고 봐야 돼. 찬송이나 힘있게 부르시나요? 내가 교회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신자들 한 19명 앉아 계시는데 찬송 부르십니다. 이제 교편 생활 하셨던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찬송 부르 조용조용히 찬송을 몇 번 반복해서 불러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줄 알았지.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죠. 그래. 또 부흥 강사 초청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병 고쳐주시겠다. 또 부흥 강사가 또 왔어요. 이제 저기 가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봄에, 그리고 봄 부흥 집회하고 또 가을 집회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처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그냥 그렇게 반가울 때, 세상에 지금 병 들어가지고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존재, 그런데 교회 가니까 그냥 얼마나 깨져버려 주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애들을 막 몰려드니까 나보고 주일학교 하라고 그래요. 주일학교 선생하라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뭘 알아야지. 그런데 다만 아는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찬송 열심히 부리고 지옥과 천국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너희들 말 안 듣고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그럼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쟤네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애들을 붙잡고, 그리고는 다만 찬송 열심히 부르고, 나중에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회 안에 그냥 저 뒤에까지 지 언니가 없고, 방학 때 같은 데는 지 언니가 없고, 지 언니도 주일학생, 어은 놈도 주일학생, 손에 잡고 온 놈도 주일학생, 셋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막
뭐 할 줄을 알아야지. 할 줄 모르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치료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는 지옥과 천국. 예, 그때 애들 지옥과 천국 얘기 설교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공부 안 튼 애들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공부도 하기 시작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쟤네들이 뭐 새벽 기도를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오냐.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하느냐고 막 엉엉 대고 울어대는데 여러분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하여서 천국 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들이 솔직히 얘기했어요. 바뀌어졌어요. 그걸 누가 바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품성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의 그 품성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을 그래서 9가지로. 그런데 그 9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완전히 질이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저절로 성령님이 그를 태워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뭔가 모르게 나요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꾸만 흘러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쪽에서 거리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그만큼 성경대로의 역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맞는 거지. 성경대로였을 때는 바로 성경대로였을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밖의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갈증을 느끼면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바로 성도에게 그러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였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니?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을 바로 내가 믿을 때에 내게로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너의 삶의 현장을 바꿔주시고, 그게 바로 뭐냐? 표적이라고 하는 게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손뼉 치고 팡 열심히 찬송하고 그러더니 이놈들이 방언을 갖고 은사를 갖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니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새벽에 나와가지고는 지네 엄마 아빠를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얘네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들, 이 광경은 어떠한 광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죄인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들, 제물은, 양은 아무런 잘못이 부정한 게 없어요. 그러는데 제물로 드려질 때는 아주 정결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양은 죽어야 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릴 때는 흠가치가 없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이 제물로, 이 양이 죽는 것만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드려져서 양의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하셨었던 구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이 몸소 제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세례를 진심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오시니까, 물에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비둘기 성령, 여기 성경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가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막 그 자리가 이상한 분위기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아주 찬란한 분위기가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될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비둘기는 요즘에 지금 내가 비둘기 때문에 상당히 비둘기가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럼 왜 그러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저희들은 좋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러면 조용히 해라. 그러면 잠깐 조용히 했다가 또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나갔다. 그래서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장 목사가 아이고 비둘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비둘기가 언급되어지는데 비둘기를 상징을 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어쩌진다는 거예요? 평화. 그래 평화했을 때에 여러분들 서로가 등 돌리며 사는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서로가 마주보면서 웃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평화가 중요한 거. 화평, 평화, 화평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 분위기로 항상 그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분위기. 그게 뭐예요? 화평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개입되어져서 서로가 관계가 있는 그곳마다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비둘기를 한번 더 성경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아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비둘기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는 까마귀는 보내니까 여기저기 사람 시체도 있고 짐승 시체도 있으니까 채갈 곳도 가버렸는데 이 비둘기는 가가지고 주인을 유익하게 다시 소식을 전하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으니 성령 받으면 화평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요한복음 4장 13절 그 다음에 가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이제 나오는데 물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푸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처럼 부부간의 갈증, 자식과의 갈증, 부모와의 갈증, 그리고 이웃과의 갈증, 이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편치가 않는 거 있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엄마 아빠를 위하여서 막 위하여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아빠 말하면은 그냥 말 안 듣고 속세고 그랬겠어요? 이놈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리고는 달라져서 그러니까 교회 가라 이랬지. 애들이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지금 내가 우리 장 목사가 이제 이게 청년들 학생 청년들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언젠가는 저 녀석들이 손뼉 치고 뜨겁게 함께 그냥 찬송하고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장 목사만 열달아 가지고 막 끼는 거예요. 같이 그 가운데서 시키는 대로 목청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틀림없이 교회에서도 달라지고 가정에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전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아마 여름 수련회도 가고 뭐 이제 그러면서 변화되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반드시 함께 시키는 대로 함께 쫙쫙쫙쫙 나가기 시작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뀌어지는 성령 받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갈증이 없어져요. 우리 엄마는 이랬고 우리 아빠는 이랬고 우리 나는 이렇고 그렇고 자기 갈증을 막 느끼다가 성령 딱 받고 나니까 갈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운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행복을 찾다가 보면은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의 행복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였을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거든.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고 아내를 통하여 충족받고 자녀를 통하여 충족받으려고 하였던 그러면서 갈증을 느끼고 모든 것들이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싹 바뀌어져서 내가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풍요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증 해소.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갈증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갈증이 있어서 그냥 어디 가서 어떻게 이 한을 풀 수가 없는 갈증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 우물가에 계시다가 그 여인을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으면은 도리어 네가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360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물을 나도 먹고 여기 물기로도 오지 않게끔 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증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 생수가 탁 터지는데 여기에 갈증이 한순간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우물가가 갑자기 부흥 집회 장소가 되버리고 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갈증 해소. 그 갈증 해소의 은사, 그 갈증 해소의 은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사.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없어진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뭐라?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쩐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고 나면은 갈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가 묻을 때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항상 어제도 이게 앞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공사 목소리도 하고 해주신 그 박지우사님이라고 박 사장님이 자기가 좀 그 앞에를 깔끔하게 천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를 이제 내가 왕규 장로 보고 그 바닥을 좀 깔고 우리가 식사할 때에 좀 거기를 잘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로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두 장로가 그냥 막 힘들게 밤늦게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서 아주 지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제때를 그분이 다 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수공도 받지 않고 봉사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하여서 두 장로들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또 그때에 또 이제 잠깐 좀 한 시간을 쉬었다가 또 작업을 야간 작업을 또 가야 된대요. 그래 내가 마음이 안 편하죠. 다리를 질질 끌을 정도로 아주 피곤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또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세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장로가 건강하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아주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보니까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작업복에 막 덕지덕지 묻었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는 깔끔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어.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덕지덕지 묻어. 아멘이요? 미움도 묻고 원망도 묻고 실수도 묻고 우리에게 덕지덕지 세상 살다가 보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묻어.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피의 은혜는 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잠깐 누가 때가 묻었고 허물이 보인다고 그것을 자꾸만 허물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허물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손해를 보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해결을 하게 되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고, 언젠가 때가 되면 회복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을 때는요, 감을 때는 뭘 기다려요? 이번에도 오봉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호박 모종을 심어놓고 왔어요. 호박 모종. 우리 김민수 장로 심어놓고. 그런데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내일 비 온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잘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나 물 좀 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좀 이제 장 목사 거 좀 갖다가 물 좀 더 줘라.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속에서 솟아나야 되거든요. 솟아나야 돼요. 이건 만져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갈증 해소하고 저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속의 생수.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 누가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초가 다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오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세를 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계속 끌고 갔어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주춤하는 사이에 큰 시련을 겪고, 그래도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성경대로 표적이 따르리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좋은 열매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23장. 모든 사람 길다
다 같이 하는 손으로 기도할 때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볼 수 없는 걸 성경대로 성령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을 지으시는 감사를 드려나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수용하셔서 오늘 거룩하신 말씀을 속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 성수요와 영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보다 풍성히 바꿔지게 해주셔서 인성의 아버지 하나님 신성으로 바꿔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고 은혜의 이름으로 도와주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각 사람에게 임하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소서. 기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가 주옵소서. 마음으로 통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옵소서. 오 스바라되신 하나님의 평나라가 오스리 거룩하신 하나님 불쌍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사로 감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선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모든 갈증은 제거되라. 갈증은 제거되라. 모든 갈증은 제거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손을 얹은 그 가슴이 평강의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모든 병적 요소는 제거되라. 제거되라. 남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만 눌리고 있었던 그거 오늘 이 시간 싹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저질지어다. 거저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장육부의 병들과 주님 만져 주옵소서. 보혈을 바르고 덮고 심은 예수님 보혈의 신으로 오장육부는 치료되라. 치료되라. 보혈의 신으로 치료되라. 치료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축사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걸어가신 주님 머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상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몽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밝혀 주옵소서. 총명해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지라. 머리는 맑아지라. 머리는 맑아지라. 기억력이 살아나고 머리는 맑아지라. 머리는 맑아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총명해질지어다. 총명해질지어다. 모든 머리의 병적 요소는 치료되라. 치료되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통증이 있는 자의 손을 얹을 때 주님 예수님 핏값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바르고 덮고 씻는 이 보혈의 신으로 손을 댄 그 자리에 통증은 사라지라. 통증은 사라지라. 고장난 건 치료되라. 치료되라.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축사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표적이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이 많은 교회로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 임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들어진 영을 주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씻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씻노니 보혈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드린 자의 손길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주고 뚫어주고 풀어주며 치료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박경주 집사님이 이제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장로님과 더불어서 헌신하고 있는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쌍수로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내주하시고 축복하시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자손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양손 드시고 할렐루야.